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관통하는 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오늘 또 우리 예배전 찬양 가운데에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는다 그러고 그 험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 그러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보잘것없는 십자가, 그 멸시 천대받은 십자가, 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될까? 왜 될까? 그 십자가가 왜 나의 소망이 될까?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왜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나? 왜 그러한 힘이 어디에서 생기나? 어디에서? 그 십자가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가 저주받아서 영벌받고 지옥까지 가야 될 그 자리에 친히 자진해서 아버지가 원하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원하셔서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아니 왜 거룩하게 하셨냐고, 누가 원했냐고, 나 굳이 거룩하지 않아도 돼,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놔도.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너는 내 자녀야.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자녀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어.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왜 출생해요? 사랑하려고. 목적이 사랑이에요. 앵벌이 시키려고? 아니요. 뭐 집에서 뭐 일꾼 설거지 부리려고? 아니에요. 오직 목적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부모님들이 죄성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능력도 있고 전능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뜻, 내가 너희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이 뜻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곳에는 죄인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가면 죽어. 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서 사셔야 돼? 아버지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또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 무엇으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예수로만 가는 나라. 예수. 믿음으로 뭘 믿어? 내가 믿습니다. 아니, 그걸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로 가는 나라. 예수. 그 예수로 가는 것을 내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 사랑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어디서요? 내 나라. 아버지 나라, 내 나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겨줄게.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내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를 예수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그 예수를 왜 주셨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어디서? 아버지 나라에서. 그래서요, 오늘 제목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라, 성경을 관통하는 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임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어떤 상관이 있나? 뭐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관심을 갖던지 뭐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 굿뉴스, 유한겔리오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끝나는 그날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요. 구원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마구간으로 힘없이 오시지 않아요. 그때는 백마를 타고 왕으로 심판주로 오세요.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셔서 구속주가 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제는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 심판주로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버지께 복을 받았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예요.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아버지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재벌을 왜 부러워해요? 상속자가 되니까.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기뻐요? 왜 자랑스러워요? 왜 이 예수를 믿으라고 왜 전도를 해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 해요? 아니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거. 아버지 나라를. 원래 우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요. 이미 벌써 생명책에 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실수로 만나서 어떻게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미리 다 정하셨어요. 정하셔서 생명책에다가 파곡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를 어느 집에 보낼까? 어떤 환경에 보낼까? 여기에 보내면 나를 잘 믿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이거는 부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내가 거역해?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는데 그 자식들이 상속받는 나라가 준비됐는데 그거를 믿지 않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들 영원한 불, 지옥, 불못은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대요? 마귀와 그의 사자예요. 거기는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마귀 사자를 더, 마귀가 그 종들을 더 좋아해. 사탄을 더 좋아해. 아니 주님이 천국 준비해 놨다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노 땡큐. 난 그냥 사탄하고 저기 갈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는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우리는 천국을 내 의로 갈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착한 사람도 어떤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수준에 의해는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해지길 원해요. 근데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손에 잡으면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대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이름 우리는 사형리를 생각하잖아요. 사형리가 떠올리지. 아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했고 그 다음에 구속했고 영화를 보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이면 예수님 아직 공생애도 시작하지 않으시고 죽으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믿으래요? 복음을 믿으래요. 자기 사역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께서 행하신 굿뉴스를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있을 때는 믿지 못해.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세상, 보여지는 나라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어. 근데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가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왔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왜요? 왜 선포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준다. 아이고 쟤네들 주기 싫은데 아이고 쟤네가 달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고요. 이 나라 주고 싶은데 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이 나라 내가 너희들 주려고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잖아. 예수 준비하고 내가 이 나라를 너희 주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해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천국을 주셨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하거든 용서해줘.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죠. 괜찮아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도록 도와야 돼요. 나한테 잘못했어? 7번, 70번 와서 잘못했다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믿음,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너희 어떠한 기도도 다 응답받아. 특별히 용서. 여러분들 세상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 용서해줘요?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싶고, 한 번 당하면 2번, 3번 갚고 싶은데, 안 갚음을 하고 싶은데.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내가 죄 용서 받은 사람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아무것도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우셨다는 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받은 자. 누가 충성할 수 있나요? 생명과 사랑을 받은 자. 누가 감사할 수 있나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에 용서와 충성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셔요. 내 믿음. 그럼 봐봐요. 잠깐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잠깐만, 바리새인들이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시간, 어떻게, 공간,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죽어서 가는 곳.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만이 잠깐 잤다가 깨니까 다시 천국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근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창피하니까 남의 시선 피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고,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너 거듭나야지 돼. 거듭이요? 거듭이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영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으로는 났지만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요,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나라가 임하는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개의 복음서를요, 이 공간복음에서 똑같은 병행 구절을 기록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 마가복음 13장 29절,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를 그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곧 오신다는, 곧. 근데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는 인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말씀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바로 뭐가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그렇다면 재림하실 때 이 날은 반드시 임해요. 재림하실 때. 그럼 재림하실 때만 임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멘. 그래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아직,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미 벌써 임한 거예요. 이미 벌써.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펴서 읽어요. 읽고 나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탄의 포로에 된 자, 죄의 포로에 된 자.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이 죄에 벗어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의지로 절대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심으로 성령이 임해야지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먼 자, 근데 정말 영적인 눈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눈 먼 자도 누가 보이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된 건데 그것을 읽다가 책을 덮어요. 그 회당에서 그것을 책 준 자에게 준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 은혜에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말씀이 언제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시점. 오늘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면 아멘. 듣고 믿기만 하면 오늘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뭐지요? 나라에 뭐가 있으면 나라가 되지요? 일단 국민이 있어야지요. 주권이 있어야지요. 영토가 있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주권. 아무리 백성과 영토가 있어도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주권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니지요. 대한민국이 아니죠. 식민지잖아요. 일본 백성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백성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통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다 맞아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돼서 내가 그의 말씀을 붙잡고서 살아요. 주와 종의 관계가 돼요. 그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이미 벌써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 안에 그러잖아. 너희 안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요.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다는 말도 돼요. 근데 또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를 놓치는 거고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여기저기 있다. 그럴 의미가 아니야. 그냥 너희 안에 있어. 아멘. 그렇게 하면요. 이 말씀은 그렇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서로 사랑하지요. 서로 섬겨주죠. 그럼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건 내가 섬겨드릴 때에 내가 헌신할 때에 너희 손 안에 있다는 말씀도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때는요, 거듭남의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로 다시 오기를 원하지만 때가 이르리니 그때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너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림주로 안 와. 그 말을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해. 너희는 보지 못해. 하지만 내가 분명히 내가 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게. 누가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여기 예수가 왔어요. 문선명이 예수예요. 뭐 안산홍이 예수예요. 뭐 이만희가 예수예요. 다 믿지 마. 다 믿지 마.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어. 보라 여기 저기 있어.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래요. 왜요? 예수가 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번쩍 이렇게 임한대요. 뭐처럼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려. 번쩍하는 거야. 번쩍. 여러분들 번개 칠 때 굳이 말 안 해도요 순식간에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순간에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는 잠잘 때, 누구는 낮에 들에서 일할 때, 누구는 밝은 대낮에, 누구는 어두운 밤에. 이때는 지금 아직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도요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다 그 창조를 하신 주님께서 아셔서 정말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같이 잘 때, 들에 나가 있을 때, 왜 시간이 다 다르니까,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시간이 다르니까. 하지만 너희가 언제 오냐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 그거보다 더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나. 무슨 말이에요? 언제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 전에 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기다릴 날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제사, 한 제물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 약속을 믿으라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을 입히시고 하와를 입히신 그 예표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많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봤잖아요. 뭘 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거. 내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그거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때 거 딱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게요, 인자의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 줄 알아? 노아의 날처럼. 노아의 방주 사건 알지?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게 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빼고 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오직 내가 즐겁게 해서 나만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홍수가 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롯의 사건을 통해서 인자의 임함도 소돔의 멸망의 날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때는요, 방주에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대요. 관심이 없이 매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대요. 그런데 롯의 비유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믿는 자도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 멸망당할 때에 어떻게 구원 받았다니까요.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셔. 똑같아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빼고 했기 때문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바로 구원받는 그날,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도 이 땅이 불로 다 살라지더라. 하지만 불로 살라진다고 다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불로 살라질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의 가족.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때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그때 너희 미적거리면서 잠깐만 나 집에 가야 돼. 나 지금 내가 금괴를 지금 세상 것 아쉬워하지 마.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께서 재림지로 오셨는데 나 세상 조금만 더 있고 싶어. 너희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7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뭘 얘기해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어요. 롯의 안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뭘 기억하래요? 롯의 아내를, 롯의 철을 기억하래요. 왜요? 세상 것 연민하면서 세상 것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했지만 내가 그 구원을 스스로 거부한 게 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질 못했을 때 너희 잘 들어.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너희 목숨을 잃을 자는 구원하리라. 살리리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이겠다. 마지막에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런 위기도 있어요. 너희 그리스도를 믿을래? 저 그리스도를 믿을래? 너희 예수 편에 있을래? 아니면 이 모든 것 세상 것 다 줄 테니까 저 그리스도 편에 있을래? 그랬을 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무리 마지막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도 롯의 철을 기억해라. 세상이 아쉬워서 세상 것 바라보는 순간 너희들은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과 심판은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내가 나의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34, 35, 36절은 없다 그러는데 흥정역이에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밤에 재림의 날에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날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예수 생명 가운데 오늘도 수고했다가 자는 거고, 누구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쉬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똑같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누구는 천국으로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대낮이겠지요. 이거는요. 그치요? 어느 지역에는 밤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지역에는 대낮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같이 일을 해도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사람, 오늘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현저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으로. 36절에는 없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다 없는데요. 흥정역에는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들이면 아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아침, 낮, 저녁이에요. 그럴 때 어느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서 수고하는 사람은 들림을 받는 거고,
주님께 붙잡혀 올라가는 거고, 아닌 사람은 거기에 남겨지고 버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이 그들이 됐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래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뭘 먹어요? 시체를 먹어요. 어디가 멸망이 있어요? 멸망 죄 가운데 있는 그곳에 멸망이 있다는 거. 주검은 뭘 말하냐면요, 원인을 얘기해, 이유를 얘기해요. 독수리가 오는 거는 결과를 이야기해요. 누가 멸망받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관심이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을 좋아해요? 그럼 돈 귀신이 붙는 거예요. 만몬 귀신이 붙는 거예요. 성적인 걸 좋아해요? 음란의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서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미움의 영이 붙잡아 있어서요. 미움의 영이 뭐예요? 그게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지어진 그 불못에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면 결국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의 영. 근데 그 불못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해 주기로. 상속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상속권, 마지막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 누가 갈 수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내가 잠깐 죽을 것만 찾아다니면 사단이 가까이 오지만, 우리가 생명, 살아난 일만 쫓아다니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벌써 임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러지, 내가 뭘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뭐라, 너 붙잡아 이러는 거야. 붙잡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붙잡아. 여러분들 왜 이런 예화 많이 들잖아요. 한 손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한 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근데 저는요, 주님이 우리 손을 다 붙잡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손을 뿌리치잖아요. 나 잡기 싫다니까요. 애들이 이렇게 엄마 손 잡는데 잡고서 쫓아와야 되잖아. 엄마 나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나 잡기 싫다니까요. 이거를 막 물어뜯고 이래봐요. 싫다고 막 발버둥을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게 있어요. 잡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 돼.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내가 너 꼭 잡고 있을 테니까 너 나 거부하지만 마. 그냥 너도 나를 꼭 붙잡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구원도 다 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냥 붙어만 있어. 그럼 내가 너가 다 했다 그러고 내가 너한테 상 줄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저버리지 않을게요.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세요. 성령. 그래서 구하래잖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따라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세요. 무엇으로 알아요? 무엇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어내고 내가 먼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응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해서 오늘 구하시고 오늘 임해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저희 모든 힘이 있는 우리 교회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